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어저께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죠.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는 부정선거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기자들 중에, 그 기레기들 중에 한 사람도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언급하는 대통령도 아니었고, 준비하는 참모들은 뭘 어떻게 했는지 참 너무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 어떤 중심입니다. 뿌리입니다. 선거에 부적이 섞이면요, 민주주의는 무너지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기에서 저기에서 막 일어나고 그러는데도 최대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 전 이걸 보면서 대통령 기자회견 꼴, 장님 플러스 벙어리 플러스 기머거리들의 잔치가 아닌가. 그래, 대통령 기자회견은 장님과 벙어리와 기머거리들이 모인 잔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 기자회견 장님, 벙어리, 기머거리의 잔치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생각을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촬영하는 지금 시각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오후 한 1시가 조금 지난 그런 시각입니다. 저는 정말 참 신문 안 보고 싶은데도 안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또 저도 뭐 광화문 세력에 속합니다. 저도 광화문 세력에 참 자주 다니다가 요즘은 뭐 또 나이도 있고 뭐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좀 가라 하고 저는 뭐 또 안 가고 있습니다만은, 광화문 세력이기 때문에 자유일보를 보고 있어요. 근데 자유일보에도 보면은 민생경제 협치 강조 소통으로 풀겠다. 특검은 정치 공세, 이미 수사했거나 수사 중인 사안들이다. 장바구니 외식 물가, 정부 역량 총동원해서라도 잡을 것이다. 뭐 의료 계획 더는 못 미뤄.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이다. 역대 정부 모두 연금 개혁 방치, 임기 내 100년 대계를 완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선일보는 또 그래도 한국의 최대 일가지가 안 볼 수 없어서 보는데, 조선일보는 뭐라고 하냐, 윤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사 사과드린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는 정치 공세다. 해병대원 특검은 조건부 수용 뜻을 밝히고 부총리급 저출생 대응 부처를 신설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보도가 되고, 그러고 나니까 뻔한 관계 여야야 뭐 서로 또 비난하는 거. 여당에서는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회견이었다 이렇게 평하는 거 하면은, 야당에서는 고집불통, 국민 절망, 이런 회견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최대의 관심사,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그것의 경중, 그것의 어떤 중요성, 그런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뾰로치, 그죠? 이런데 뭐 얼굴 같은데 뭐 살 같아, 막 뾰로치, 작은 부스럼, 그죠? 뾰로지가 딱 나오면은, 그냥 뾰로지면은 작은 부스럼이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뭐 턱턱 털어버려도 되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암 때문에 생긴 조그만 뾰로지라면은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 같은 거를 보더라도 그걸 볼 수 있는 우리 안목이 띄어야 돼요, 안목이. 그래 제가 얘기했죠. 이 선거는 뭡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이에요. 민주주의의 근간, 뿌리예요, 줄기예요,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된다면, 부정선거가 있다면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거는 그냥 솟아난 뾰루지 하나보다도 못한 그런 사건입니까? 응? 그리고 또 기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기레기, 쓰레기 같은 기자들이라는 소리를 좀 부끄러운 줄 좀 알아요. 저도 언론계 출신입니다. 부끄러운 줄 좀 알아요. 기자들이 뭡니까? 국민들의 관심사. 국민들의 관심사를 우리 국민을 대표해가지고 기관이나 대통령이나 뭐 장관이나 높은 분 찾아가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보도해주고 그래서 판단은 국민들에게 맡기고 그게 기자 아닙니까? 그게 기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이런 소문이 난다는 거, 그 사람들도 그죠? 제가 얘기했지만 장님도 안 읽고 벙어리도 안 읽고 김벙어리도 안 읽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짓을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자라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응? 이 뭐예요? 기자나 대통령이나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막 자꾸 욕이 또 나오려합니다만 참, 저도 욕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늘 얘기했죠. 목사는 욕 안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냐?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는 목사가 제일 좋은 목사입니다. 제가 그랬죠. 대신관계가 무너지고, 대신관계에서는 욕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죠.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 시키는 대로 할 때는 광야에서 다 잡아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때 장정만 뭐 20만인가, 그러지. 그 30만, 40만 되는 인구를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분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명령을 어긴다, 이 말이에요. 국가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국가가 무너지고, 국가가 어떤 정치인이 들어서고 어떤 정치 체제를 갖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느냐, 안 되느냐가 갈림길이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뭐, 가만히 앉아있고, 욕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목사입니까? 물론 뭐 일부러 욕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여러분 또 이상한 것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인간들이 있어요. 뭐 무슨 뭐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뭐 이런 알코올이 들어있는지 모르지만은 좀 늘 얘기하지만은 저 달을 가르치거든 달을 쳐다봐야지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 보고 뭐 묻었느니 뭐 손톱이 기니 짧느니 이딴 소리 좀 하지 말아요. 그래, 이런 걸 볼 때에, 정말 어째서 이런 식으로 건가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 안 하는 대통령, 장님 못 본 척, 말 못하는 척, 기머거린 척 하고 있는 이 기자들, 인간들,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고 어느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대요. 이재명이, 문재인이, 조국이 이런 인간들은 북한 김정은의 지령을 받기 때문에 거기 시키내라면 암살당한답니다. 그리고 표현하대요, 바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또 거기에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지금 그림자 정보, 빅테크, 이런 것들에 초정을 받고 있지 않느냐. 또 이러면은 또 우리 또 어떤 분들은 또 음모론이다 뭐죠.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음모론입니까? 증거가 그대로 돌아가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데. 객술도 못하죠. 트럼프도 보세요. 현직에 있지만 뭐 당하잖아요. 빅테크, 그림자 정보한테.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 대책은 성경대로죠. 성경 66권대로 안 하면 안 됩니다. 천하 없는 머리 써보세요. 천하 없는 윤석열이가 들어서고 천하 없는 이재명이가 대통령 해보세요. 되는 거 안 됩니다. 성경에 딱 기본 바탕을 둔 바른 기반 위에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지금 세계가 자꾸 무너지죠. 사람이 악해져 가고 질서가 무너지고 기후변화가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상한 전염병이 또 없고 성경에 전부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가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고 까불고 교만 떨던 종북 좌파 같은 저런 인간들 전부 다 지옥불에서 영원히 지옥에 가서 안 죽습니다. 영원히 형벌받고 어렵고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 뜻을 따른 알곡하는 신앙인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복받고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왜 지금 이런 식으로 돼버리느냐? 그 원인이 뭐냐? 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아주 안전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만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는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돼. 내가 나를 보호하면 안 돼. 이제 하나님 은혜가 떠나서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남보다 내가 힘이 있어야 되죠. 권력이 있어야 되죠. 돈도 있어야 되죠. 출세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밑에 그런 악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갈수록 그렇습니다. 지금 수단 방법 가립니까? 예? 수단 방법을 안 가려요. 지금부터 그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것 같으면은 국민의 지민과 뭔가 저런 인간들이라도 한번 조사해보자 하면 될 건데 입 딱 닫고 있죠. 그래 제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목사 말씀처럼 북한의 지령을 받는 건지 아니면 빅테크 그림자 정부의 어떤 그 협박이 있는 건지 저는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면 금경 무한 거예요. 무한한 인간들이에요. 이 금경은 인지수사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장님입니까? 안 보입니까? 벙어리입니까? 귀머거리입니까? 그래서 이 인간들은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안 가리니까 결국 뭐 한 겁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지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한테 이게 이제 악해진다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느냐? 제가 구약하고 신약하고 대표적으로 한 적이에요. 구약에는 노아 홍수, 그죠? 그때에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구약에는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래.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을 했어요. 최고의 글작품 하나님의 창조한 것 중에 최고의 글작품이 인간인데 인간이 저렇게 되니까는 내가 뭐 한다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우리 그렇죠. 자식이 시기 되면 제 자식을 내가 뭐 한다고 낳았을까? 또 그런 심정이에요. 홍수 때는 그 정도로 악했습니다. 이 관영한다 이 말은 라빠, 관영, 원어에는 라빠 이렇게 나옵니다. 라빠 이 말은 너무너무 많다. 너무너무 많다. 극히 많다. 범람한다. 홍수가 나면은 물이 범람해가 막 들판을 쓸고 뚝을 무너뜨리고 그래요. 그걸 라빠라 그래요. 구약 시대는 관영 라빠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약 시대에는 어느 정도냐? 신약 시대는 어느 정도냐? 계시록 18장 5절에 보면은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어. 하늘에 사무쳤다. 사무친다 이 말은 아클리테산 이 말에 대해 이는 콜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콜라가 뭐냐면 아교거든요. 여러분 아교 알죠? 농방에 가면 이 나무 붙이는 거 아교. 콜라.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이 말은 죄가 하나 지었습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요 죄가 악교처럼 딱딱딱딱 붙어. 또 붙고 또 붙고 또 붙고 또 붙고 이런 식으로 죄악들이 쌓여가지고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하늘까지 닿았다. 하나님 보좌인데까지 닿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지각하면. 그리고 이 지가 떨어지질 않아. 악교 가지고 딱 붙여버리는데 떨어집니까? 오늘날은 그 정도 죄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끝까지 자기 편 들죠. 그죠? 이재명이 한번 보세요. 끝까지 자기 편 들어요. 요런 지약들이 아클리테산, 악교가 차곡차곡 붙어가지고 붙고 이놈이 늘어나고 쌓여가지고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닿아서 오늘날은 말 다 했죠.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보세요.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 장님 역할한다, 벙어리 한다, 기머거리 한다, 대통령이라고 객설도 못한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유익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게 죄지은 인간들의 민낯이에요. 현실이 지금 그래요. 그 정도예요. 제가 늘 얘기하자면 성경을 안 보면 요즘 지금 종말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철학 없는 짓거리 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 얘기 했죠. 무슨 얘기 했습니까? 김정은이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알지를 못하겠다. 모르죠. 김정은 뒤에 무슨 사건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평양에서 장로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우상숭배를 결정한 것. 세계 역사상 유일해요. 그러니까 평양이 저주의 땅이 될 수밖에 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교계의 지도자, 목사,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우상숭배했다. 우상숭배하자. 거기 신사참배하자. 이 말 아닙니까? 세계에서 제일 나쁜 악한 도시로 바뀌었다며.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에서 제일 악한 정권이 들어서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올렸으면 자꾸 중요한 얘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은 그래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랍바 관영했고 신약에는 하늘에 사무쳤고 콜라 악교처럼 쌓이고 자기들이 딱딱딱딱 뭉쳐가지고 이름이 쌓이고 어디가 하늘까지 하늘에 닿았어. 이게 오늘날 죄악입니다. 죄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뭡니까?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심판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심판 안 오게 해주세요 하나가 안 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 심판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100% 옵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또 주님은 그럼 가만히 있으라 그랬습니까? 아니, 우리 보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 기도하고 또 하나는 나가서 외쳐라. 진리를 외쳐라. 진리 전파. 요 두 개만 하면 돼요. 요 두 개만 하면은, 요 두 개만 하는 알곡 신학인이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딱 지켜줘요. 머리털 하나 안 사가도록 지켜줍니다. 고난은 옵니다. 힘듭니다. 핍박 옵니다. 안 온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럼 거짓말입니다. 옵니다. 오지만은 정말서 깨어서 기도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이것을 외치는 알곡 신앙인들에게는 주님께서 자기의 권능으로 머리털 하나 안 사가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렇지 않는 인간들은 교회만 간다고 목사라고 전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죠. 초림하실 때 주님 처음 오실 때는 곡식과 가라지였어요. 곡식과 가라지를 가르다. 곡식, 가라지. 곡식, 가라지는 뭡니까? 종자가 다르죠. 믿는 사람, 내를 믿으라 하는 것하고 가라지는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곡식 중에서 뭐를 하고요? 알곡하고 쭉정이를 심판합니다. 그러면 가라지는 이미 심판받았어요. 그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이미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아 하나님 외아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은 거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구원했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거 심판하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재림 심판은 교회에 대한 심판입니다. 세상 심판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가라지거는. 그래서 교회만 다닌다고 교회당만 키웠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말
말씀 안에서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진리를 전파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알곡이냐 아니냐, 이걸 좀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오죠.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닙니다. 물면 굶어 죽으라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또 빼딱해 보지 마시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더 잘해요. 거짓말 더 잘하고 사기 더 잘 치고, 장님인 때는 장님인 것처럼 벙어리처럼 못 본 것처럼 입다시 잘해요. 대통령이라고 앉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요. 자기 유직만 따지고 앉아있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우리들은 해야만,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근간이 무너지는데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나가 외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심판하러 오신다. 그래서 그 나라는 우선은 조금 가졌다고, 출세했다고 힘주는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들, 검사들, 경찰들,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만, 그놈의 인간들은 전부 다 어디냐, 지옥불이다. 그러나 고난은 오지만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서 진리를 전파하는 너희들은 천국에서 영생복락이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걸 깨닫고 그걸 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뭐 할 겁니까? 요즘 100년 세대니까 100년 잘 먹고 잘 살아다 칩시다. 그럼 쭉정이가 내가 영원한 지옥불에서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정말 우리 좀 대통령 기자회견은 장님과 벙어리와 김어거리들의 잔치인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아무리 성경대로 하자 그래봐야 대통령이들 기도 눈도 번쩍 안 할 겁니다. 이 국회의원이니 이 인간들 장님인 척,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지 뱃대지만 채우는 자기 보호,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이게 최고고 출세하고, 뭐로 가더라도 서울 가는 장땡이라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이런 현상들이 자꾸 심해져 갈 겁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서 우리는 이 심해져 가는 징조가 뭡니까? 종말의 징조거든요. 어느 때 무슨 징조거든요. 이런 때일수록 정말 우리는 고난은 오지만은 반드시 승리하고 상급이 있고 영생복락이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정말 깨어 기도하고 진리 전파는 정말 알곡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알곡 신앙의 가치를 우리는 전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것 정말 갈수록 악해집니다. 갈수록 악해져. 그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나중에는 말도 못합니다. 그럼 공포냐? 아니라고 그랬죠. 고난은 와요. 힘은 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 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안 상하고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이런 진리를 세상에 좀 전하고, 이런 인간들의 안 보는, 그래서 알곡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런 알곡을 전파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